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3주째 9가지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9가지 흐름 중에 첫 번째는 넓이, 높이, 깊이. 그래서 정보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교회 상황을 보거나 아니면 산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현장을 볼 때 한두 가지를 듣고 그게 모든 거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고 넓게 확인하고 들어야 되고요. 또 높이 하나님의 뜻까지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고요. 깊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보면서 그 모든 얘기를 듣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아요. 또 두 번째는 위, 아래, 옆. 이거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성경이 말했고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경이 말했어요. 그렇게 대할 때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옆에 동료들, 친구들, 동역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는지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9가지 흐름의 마지막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단어 아시죠? 먼저 입력된 안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현장 와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확인이 될 텐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때 가지고 또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선입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람의 선입견은 다 원죄 가운데 있을 때 만들어진 선입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 눈으로 현장을 보는 걸 아예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입견은 하나님이랑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선입견이 있습니다. 좀 틀린 말이긴 하지만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선입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선입견을 갖고 세상을 보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럼 그 첫 번째로 우리의 과거를 복음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복음을 누리는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과거에 묶여서 평생을 거기서 방황해야 돼요. 그 과거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던 창세기 3장.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영적 문제에 사로잡혔던 창세기 6장. 그리고 사로잡힌 그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트리고 인간의 인본주의로 성공해보자고 도전했던 창세기 11장.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선입견이 자꾸 구원받아 놓고도 가정에서 그 선입견이 나오는 거예요. 사업에서 그 선입견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일을 하는데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선입견으로 우리 전도하자, 우리 교회 부흥시키자 이러면서 완전히 착각된 선입견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를 인정하고 그 선입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있었죠.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던 말씀이니까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요셉이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지금 형님들이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요셉이 이제 우리 죽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했던 걸 가지고 당신의 아버지의 말, 자기네 아빠잖아요, 야곱이. 근데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러면서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거 듣고 웁니다. 너무 갭이 커요. 사람의 선입견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선입견대로 평생을 살아서 응답받은 사람의 안목의 선입견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포럼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요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해야지 육신적인 그 약속을 듣고 안심을 할 정도로 요셉의 형들은 사람의 선입견에 꽉 묶여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니잖아, 너 말만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그러잖아,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간곡하게 말하면서 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육신적으로 말해줘야지 그제서야 알아들어요.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 과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형님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형제들, 우리를 상처 줬던 남편, 우리를 상처 줬던 아내, 우리를 상처 줬던 학교 선생님, 우리를 상처 줬던 그 범죄자, 우리와 싸웠던 그 악한 사람들, 우리한테 사기쳐서 우리 집을 망하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라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 못됐다 그거 이전에 다 그러고 살아요. 심지어는 우리도 구원받았기 전이었고 구원의 비밀을 못 누렸기 때문에 운명 같은 사건이 와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이제 인정돼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그걸 아직도 그 사람 때문에, 아직도 그때 그것만 내가 안 잃어버렸으면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이제 그거 그만하세요. 과거를 인정하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복음 알기 전에 옛날에 잘 나가던 거 그거 다 끝났습니다. 복음 알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인정하세요. 오히려 지금 복음 누리는 발판 삼으세요. 또 여러분 가문의 문화가 여러분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었고, 여러분을 인본주의 쓰게 만들었고, 여러분을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거든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고, 그래서 고넬료 집으로 보냈잖아요. 와서 베드로가 한 말이 28절에, 우리 여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과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래요.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내 위법인 줄 알고도 왔다. 그러면서 굳이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기는 갔지만 우리 가문, 유대인 가문에서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운 게 뭐냐? 이방인하고 밥 먹지 마라, 이방인하고 만나지 마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 가문의 문화가 응답 못 받을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그대로 가지고 사도가 됐는데도 가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온 게 위법이다 이래요. 하나님의 성령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4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러니 성령이 임했는데 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이 가문에서 배운 습관대로 이거 내가 위법인 줄 알고 왔고, 근데 성령이 임하는데 놀래요. 누가 이런 사람이 있었죠? 요나가 그랬었죠.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가 아수르 나라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령이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랑 우리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문화가 너무 달랐어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에게 돌아가서 베드로가 혼났죠.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었느냐? 왜 위법을 했느냐? 그리고 혼났지요. 그 사건 이후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베드로를 힐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 베드로가 사도들한테 하도 혼나가지고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큰 걸림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1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헬레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 베드로가 이거 알거든요. 아는데 본인이 옛날에 고넬료를 전도하고 나서 사도들에게 혼났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올라온다 하니까 이거 또 혼나겠네 싶어가지고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조용히 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유대인들도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같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다 아는데도 상처를 뛰어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상처에 반응을 해서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드디어 자기를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과거가 상처였고 가문이 잘못된 걸 가리켰고 내가 창세기 3장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베드로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갈라디아서 2장 사건 1년 후에 벌어진 일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는데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11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쯤에 예루살렘에 총회가 열려서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시키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율법을 적용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자, 이 안건 가지고 이제 총회가 열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11절 5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 베드로가 바뀌어버렸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는데 우리 유대교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안건이 나와가지고 이방인들을 옥죄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베드로를 하나님이 로마까지 복음화하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옛날 습관을
우리의 복음 아닌 것들을, 우리의 상처받은 것들 인정하세요. 인정하면 치유됩니다. 내가 율법이었던 것들, 내가 윽박지르던 것들, 내가 사로잡혔던 것들, 내 상처, 고정관념, 허세 부리던 거, 인본주의 있었던 거 인정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인정해야 돼요. 우린 창세기 3장 출신이고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을 승리해야 됩니다. 9가지 흐름 중에 과거, 현재, 미래 그랬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이죠.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 역사하세요. 말씀도 지금 주시고 믿음도 지금 주시고 성령 충만도 지금 주시고 하나님은 내일 주지 않으세요. 내일도 지금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승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승리하면 되는데 오늘을 승리 못하게 노리는 자가 있어요. 그 존재도 마귀도 오늘만 노립니다. 내일을 안 노려요. 오늘을 노리고 지금을 노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답을 찾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 문제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의 아이들의 문제, 우리의 산업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문제는 문제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 문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여러 의미로 있어요. 근데 그 의미의 모든 의미의 응답은 오직 그리스도가 됐을 때 그 답이 딱 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 저 사람이 문제야, 우리 가족이 문제야, 내 회사가 문제야, 그만둬야지, 우리 교회가 문제야, 이 사건이 문제야, 나중에는 내가 문제야,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주님은 답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답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거의 모든 답은 믿음을 회복하는 게 답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문제를 가지고 사로잡히지 마시고 문제의 답을 찾으세요. 두 번째로 문제만큼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갈등이에요. 여러분 갈등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갱신의 시간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갈등이 오는 이유, 그리고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자꾸 길어지는 이유, 믿음을 단회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속적으로 믿어야 될 때 하나님이 갈등이라는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갱신하시는 시간표예요. 갈등이 갱신이 안 되면 온통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지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화내고
이러면서 인생 시간 다 보내는데 그런다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갱신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또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는 망하라고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여러분은 그 안에서 믿으세요.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 믿음을 놓치게 만드는 사람의 선입견에 속지 마시고 문제가 생겨도 반드시 하나님은 답을 주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답을 찾으세요. 또 갈등을 주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을 지속하면서 인내하게 하셔서 끝내 승리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지속하세요. 그리고 위기는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시키실 하나님의 방법이지 망할 길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이게 언제 오느냐? 항상 오늘 옵니다. 항상 지금 옵니다. 그래서 과거를 승리하시고 인정하시고 지금을 승리하시면 돼요. 그게 현재예요. 그럼 미래는 뭡니까? 미래는 누리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서 인정하고 해방된 사람이 현재를 믿음으로 누리면 반드시 그 현재가 미래랑 연결됩니다. 여러분, 미래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로또처럼 오지 않아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미래가 딱 오는 건 없습니다. 오늘 승리한 그게 여러분의 미래로 딱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과정 없이 미래가 안 옵니다. 그러니 미래를 오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미래를 누리는 방법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31절부터 34절 여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그게 여러분의 미래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말장난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무슨 염려를 합니까? 예. 내일이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면 내일은 바뀝니다.
근데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하고 있으면 내일은 운명대로 옵니다. 그러니 오늘을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거 언제 하는 염려를 말하는 겁니까? 내일 염려할 겁니까?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일 일을.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오늘을 다 어떻게 허비하느냐? 내일을 준비하느라 오늘을 허비합니다. 내일을 염려하느라 지금을 다 보내요. 근데 지금 믿는 사람은 내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내일과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누리면 하나님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형님들은 그 언약을 무시하고 그 언약을 오히려 미워했는데 언약을 붙잡은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디발 집에 들어갔는데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어요. 심지어는 요셉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밭의 소산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총무의 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반드시 오늘을 승리하는 사람, 그게 미래랑 연결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미래에 벌어집니다. 오늘 승리했는데 그게 미래에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보좌화, 전문화라고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 3장 7절부터 12절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바울이 알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문적으로 누렸던 바울이 자기의 핵심 신앙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빌립보 3장 7절부터 12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육신적인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있죠. 그게 내가 바리새파라는 자랑, 내가 가말리엘 학파라는 자랑, 내가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소문난 그 명예,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옛날에 유익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까지는 됐는데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내가 의지하던 거를 의지해야 될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어야 될 것이냐, 이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느라고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마음에서 내려놨을 뿐이거든요. 그죠? 뭐 어디서 내려놨겠습니까? 마음으로 내려놓은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명예도 의지하던 거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돈 의지하던 것도 내려놓고, 그리스도 믿다 보니까 인맥 의지하던 것도 내려놓고, 마음에서 다 내려놓다가 맨 마지막에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림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그리스도 믿는 선택을 하려다 보니 끝내는 내가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내려놓게 되는, 거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게 보좌화가 된 겁니다. 이게 전문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득을 얻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방법을 써야 되는 것, 어떨 때는 속임수를 써야 되는 것, 어떨 때는 인본주의를 써야 되는 것,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요. 율법적인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택 때문에. 근데 믿었더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문화라는 건 기능적으로 잘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가 복음화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끝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도 손해봐야 되는 일들, 나도 봉변당해야 되는 일들, 나도 어려움 당해야 되는 일들, 그런 게 뻔히 보이지만 그래도 믿음의 선택을 하느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에 이르렀다가 부활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선택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의 평생의 여정에 로마가 복음화될 정도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넓게도 보고 높이도 보고 깊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윗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아랫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옆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때 성령의 인도의 흐름 따라 내가 응답받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과거도 복음 안에서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오늘을 복음 안에서 승리해야 되고, 우리의 미래는 오늘을 누릴 때 반드시 미래랑 연결되면서 우리가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보좌화가 되고, 그리고 전문화가 됩니다. 이제 이 축복이 전문적으로 누려지는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일,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9가지 흐름이 하나님의 흐름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고 우리의 오늘이 승리되며 우리의 미래가 누림이 되며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줄 믿사오니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